요즘은 대통령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삽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국가적으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지도력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이 지도력의 부재는 지도자 한 사람의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항상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초대 왕 사울 이후로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악한 왕이 군림할 때에는 여지없이 백성들도 고통을 받고, 또 올바른 영적 리더십을 가진 왕이 등장할 때에는 백성들이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상에 대하여 왕이 될 자들입니다. 왕이 될 자들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이 오기 전에도 우리는 믿는 자들은 세상에 대하여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에 대하여 전도할 때에도 더 힘있게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이웃과 직장 동료에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세속적인 성향에 물들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도력은 하나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영향력은 반드시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일이 없어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와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세상의 악함과 더러움보다 강하거나 높지 아니할 때는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악해지고 더 취해지고 더 더러워질수록 오히려 그 속에서 정말 흰옷 입은 사람처럼 고결하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지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 왕을 세운 선지자 사무엘은 내가 기름 부어 세웠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만 내가 기름 부어 세웠는데 사무엘이 그렇게 된 모습을 보고, 참 사울 왕이 그렇게 된 모습을 보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인간적인 연민은 연민이라고 하는 거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예, 언제까지 슬퍼할 일이 없어.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는데 우리 어머님이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지금은 더 분개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죠. 민족적으로 슬픈 일이지만 언제까지나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이 사무엘에게도 그런 아주 속상함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상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너는 뿔에 기름을 가지고 가라.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중에서 그냥 다윗을 지명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선한 거예요.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내가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그러나 영원히 참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내 왕위가 빼앗길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고 후에도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사울의 왕위는요. 끄떡이 없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시고 10년이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쓰실 수 없는 사람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실패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신속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신속하게 회개하는 사람. 예? 여러분 사명에 있어서 버림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별일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시간인데 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별일 없네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그 시간에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예? 사울이 10년의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도 별탈이 없었고 그리고도 또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할 때까지 무려 20년의 회개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사울을 포기하고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이렇게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에게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쫙 붓고 왕으로 임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고 해도 왕이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선지자들의 견제를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왕은 다윗이었죠. 다윗도 선지자한테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듣지. 이렇게 견제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내가 만약 대통령 되면 절대 끝까지 나는 부패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정직하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근데 인간은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 누군가 견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대통령이 잘하려면요. 백성들이 견제를 해줘야 돼. 예? 견제를 해줘. 예?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가지면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보면 이 사도 시대 때 보면은요. 바울이 당시에 사도 중에 최고 권위자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잖아요. 그죠?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을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름답다 생각했어요. 베드로가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하고 막 음식을 먹다가 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얼른 그 자리에서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 당시는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 접촉 중에서 가장 긴밀한 접촉이 식탁교제예요. 예?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과 밥 먹는 게 최고 그 친밀한 교제잖아요. 그래서 이 식탁교제를 유대인과 베드로가 하고 있다가 또 유대인들이 오면은 또 뭐 구설수에 자꾸 오르니까 아예 피한 거죠. 예. 이를 보고서 누가 화가 났어요? 바울이 화가 난 거죠. 화가 났어. 그래서 베드로의 그 외식함을 막 지적했어요. 그런데 이런 질책을 받은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그래도 당시에 최고 권위의 사도인데 베드로가 바울의 질책을 받고도 같이 맞받아쳐 싸웠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진정한 사랑으로 견제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인 것입니다.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사울 왕을 견제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을 견제하는 사무엘에게는 어떤 군사력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울이 지금 왕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기름 붓는 것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의 입장에서 자신에 대한 모반이요 반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인 것이므로 사무엘은 베들레헴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탁 도착하고 나니까 베들레헴 이 장로들이 막 사무엘을 떨면서 두려움으로 맞이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요, 사무엘은 당대의 최고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이 어느 지역을 딱 방문하면 대부분 그 지역의 잘못을 지적하고 징벌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장로들이 우리가 또 무슨 큰 잘못을 해갖고 이게 징계를 받나? 떨면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은 두려움, 그죠? 우리 두려움으로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평강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돼요? 베들레헴 장로들이 안심을 하는 거죠. 안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제사를 준비시키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딱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이새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엘리압이 이제 사무엘 눈앞에 딱 이릅니다. 이제 이 아들들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는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감동하심으로 주시면은 그 자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엘리압이 쫙 오는데, 이 첫째 아들 엘리압이 보면서 사무엘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자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을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처럼 이 엘리압은요 키가 크고 용모가 수려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데도 사무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로 보내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대선지자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라는 것은 외모를 본능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정말 이 말씀으로 경각해서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엘리압을 보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말씀은 그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거절하셨다.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 엘리압은 장남인데다가 용모가 수려하고 키가 크기 때문에 인정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까이 오시기 전에도 거절하셨어.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최후 심판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선포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고 자기들의 영광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당신의 일을 하시고 그들은 버리신 거죠.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오직 뭐예요? 마음이다. 마음이다. 세상의 법으로는 마음속으로 아무리 악한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실제로 도둑질하고 사기를 쳐야 죄인으로 여기고 잡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미 앞에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 이것이 우리나라의 법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말씀대로 처벌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교도소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여러분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은요, 가장 실천하기 힘든 계명일지도 모릅니다. 훔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가 아닌 정말 탐내지 말라는 이것은요, 정말 이 마음의 계명인 거죠. 마음의 계명이죠. 이 세상에 아무도 이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알아볼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절하시기도 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해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예? 여러분 세상 법정과 하나님의 법정은요, 그 평가의 기준을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법정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정에 선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훗날 다윗의 회개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크니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회개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정말로 마음의 중심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행동을 딱 끝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뭐예요? 내 마음속에 청한 마음이 창조되어져야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선교사로 나간 여선교사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평상시에 우리 사회가 물질주의가 만연하는 것을 굉장히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래서 물질주의적인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기 부부는 빈손으로 해외 선교를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물질욕이 없는 거죠. 그들은 오래된 보잘것없는 가재 도구에다가 낡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만족스러운 이 감정이요, 그녀의 마음속에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좋은 물건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더니 은근히 그런 것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분한 마음이 예?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면 그렇게 돼요. 분한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면서 영의 눈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곧 물질주의는 반드시 소유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싶은 욕심도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물질주의라는 죄를 범했습니다. 제 마음에 느꼈던 불만족의 진정한 실체는 우상이었습니다. 간혹 우리는 난 가난하니까, 난 가진 것이 없으니까 물질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물질을 추구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 자체가 물질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까? 아직 부자가 되지 못해서 그렇지 부자로 사는 것을 꿈꾸고 상상하며 마음속으로 그리워하고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물질주의입니다. 헌금 설교를 하면 부담스럽습니까? 다른 어떤 설교를 해도 뭐 시험 들지 않는데 헌금 설교만 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성경이 정당하게 나와서 설교하는 그 정도를 가지고서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물질주의에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의 그 물질을 보지 않고 물질에 담긴 뭐를 봐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이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즐거이 드릴 수 없는 헌금의 양은요, 여러분의 믿음 수준 이상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드리지 마세요. 네?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되십니까?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는 말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죠. 자기 마음의 음흉함을 알진데 의식했던 폰만 잡았던 가짜 신앙인들은 그 마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공포에 벌벌 떨다리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했지만 때로는 외롭기도 했지만 진실하게 그 마음을 지켰던 사람들에게는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없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정성과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지만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순결하게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유할 수도 있고 또 비천할 수도 있지만 하늘의 복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오는 이 평화 때문에 기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어떤 성도가 자기는 그동안 신자로서 마음을 지키고 물질이 있어도 큰 집에 살지 않고 좋은 차도 사지 않았고 검소하게 마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있는데도 말씀을 따라서 검소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옆에서 사람들이 집도 없고 차도 후지니까 자꾸 자기를 우습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화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좋은 차, 큰 집을 사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누군가 대화하다가 나는 유명 메이커 옷에 관심이 없다. 그렇게 하니까 정말 저는 지금까지 그런 관심이 없어요. 저는 심지어 결혼식 할 때 결혼식 양복도 동대문 시장 가서 산 사람이에요. 제가 유명 메이커 옷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런 걸 살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살짝 약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예? 그렇게 경건했던 저도요. 그렇게 말하니까요. 약간 열이 받을랑 말랑 그러더라고요. 예? 예?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마귀가 가만 놔주지 않아요. 예?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을 뭐예요?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옛날에 집을 방문하면서 물건을 파는 장사들이 있어요. 요즘은 거의 없지만 가가오 다니면서 물건을 팔았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요. 장사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물건을 잔뜩 소개하고 나서요. 그런데 뭐 당신이 이거 살 돈이나 있겠어요? 이런 거 비싼 것은 사기 힘들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약을 살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했던 사람들은 자존심에 화가 나서 돈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갖고 그 물건을 확 사버려요. 예? 그러나 장사는 떠나고 물건을 보면서 후회를 합니다. 자기를 과시해서 물건은 샀지만 오히려 평안이 없어진 것입니다. 별 쓸모없는 물건을 산 덕에 경제적으로 고통을 더 겪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짓이 꼭 이와 유사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고 사는 성도가 있으면요. 살살 약을 올려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살지. 참 구질구질하게도 사네. 차가 그게 뭐냐? 형편이 꽤 어려운가 보지. 예? 그래서 약이 오르게 해서라도 집을 늘리고 좋은 차를 사게 하고 겉모습을 화려하게 해서 자기를 과시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고 살던 성도 중에 이런 마귀의 꼬임을 받아갖고요. 세속화되어 버린 사람이
꽤 있어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 초심을 세상을 살면서 점점 상실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를 지키세요. 예?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서 세상의 욕구,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 오히려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삼는 사람, 그런 성도가 참 성도인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십니다. 난 그래서 옷을 입어도 유명 메이커 옷이 없고 신발을 신어도 저는 메이커 신발을 신는 누가 줘서 한번 옛날에 나이키 한번 신어봤다. 에? 그런 신발 안 신는 것이 저는 제 자부심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조용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검소하게 전력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다윗이 혹시 무지하게 못생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보면 12절에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했어요. 18절에 보면은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고 그랬어요. 안팎으로 괜찮은 다윗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의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그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다윗 속에 있었던 마음의 자세,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에 그를 왕이 될 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다윗에 대해서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맡겨진 사명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앞으로 이제 우리는 16장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17장 34, 37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아버지 이새의 양을 살 때에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양 새끼를 움키면 따라가서 새끼를 구하고 사자나 곰을 쳐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나 곰이 어떤 동물인지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바로 주행랑 하겠죠. 그게 옳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 양을 지키는 자예요. 이것이 자기의 책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주어진 일을 생명을 걸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자와 곰하고 싸웠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감격했다는 거예요. 이 곰이 움켜서 이렇게 가져가면은요, 가져가도록 하나 정도 놔둬야 돼요. 안 그렇다면 자기도 죽어. 그런데 쫓아가서 싸워갖고 사자나 곰을 무찔렀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보통 열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양치는 일은 사실 어떻게 보면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의 일은 열심인데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학생에게 공부하는 것이, 주부에게 가정을 돌보는 것이, 직장인에게 회사에 열심히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양을 돌보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고 감격했듯이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감격하셔요. 여러분들이 주부로서 가정에서 정말 가정을 깔끔하게 잘 갖고 청소도 잘하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감격하신다니까요.
중세기까지는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러한 전통에 단호하게 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속의 직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생업을 위해 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사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려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예? 사명은요, 목숨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사람이 되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천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내가 비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더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에게 맡겨진 장로, 권사, 집사, 교사, 각가지 성도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열정을 품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동의 일을 목숨을 걸고 감당했던 다윗을 당시 최고의 사명의 자리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목동 시절 양을 지키기 위해 연마한 이 물매 있잖아요. 물매. 예, 물매. 그것을 통해서 이 물매 던지기 이것을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마한 이 기술을 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블레셋의 적장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사용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작은 일들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거기서 얻어진 기술과 능력과 힘들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혹시 우리가 평생에 작은 일만 감당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행한 작은 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큰 일인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이 중요한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큰 능력을 준 사람은 큰 일을 하는 거고 작은 능력을 준 사람은 작은 능력을 하고 위치와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하나님의 큰 일인 겁니다. 예? 이렇게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목숨을 걸고 감당했다. 또 두 번째는 다윗에게는 목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이 있었다. 다윗이 훗날 왕이 되어서 우리가 그토록 애용하여서 읽는 시편 23편을 짓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 때문에라도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라고 부른 것은요. 다윗이 목자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양을 쳐봤거든요. 예? 양이 얼마나 말 안 듣고 연약한 동물인지 다윗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진에서 양이 하얀 양, 깨끗한 양 다 이렇게 된 거 그거만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그런 양하고 한번 뒹굴었으면 좋겠다. 엄청 냄새납니다. 양의 진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실토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 그래서 이 선지자는요 양을 불순종의 대명사로 사용했어요. 예? 그럼 여기서 양이 말 잘 안 듣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라고 한다면 그런 양을 쳐야 하는 목자의 마음, 목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말 지독히 안 듣는 제자를 가르쳐본 선생이나 말 지독히 안 듣는 자녀를 둔 부모는
그것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가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고 타이르고 보살펴줘도 한가하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은 가장 소중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마음이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우매함과 그릇 행함에도 양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양인데 나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거역해 왔어요. 횟수로 몇 번쯤 될까? 셀 수가 없죠. 셀 수 있으면 정말 성자로 제가 부르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에요. 제가 진주에서 군대 생활할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추한 병에 걸린 사람 3년 정도를 오랜 시간 매주 한 번씩 신방을 했대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매주 방문을. 그럼에도 이 환자는요, 목사님이 올 때마다 막 욕설을 퍼부으면서 난 예수 안 믿는데 왜 자꾸 오냐고 그랬다는 거죠. 네? 그러던 어느 날 신방한 목사님께 이 환자가 말하더래요. 목사님, 이 정도면 질릴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젠 절 포기하고 오지 좀 마세요. 그랬대. 그때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당신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들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기까지 목자의 열심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양들의 부족함에도 목자가 양을 포기하지 않는 힘은 목자가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목자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알고 있던 진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기 셋을 키우는데 사내 아이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이 탄식하는 것을 몇 차례 들었어요. 근데 한 번은 부흥회 때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는요, 그 속속이는 아들 3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기쁘게 자녀를 돌보게 되었고, 또 이렇게 아이들을 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훨씬 더 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속속일 때, 자녀가 속속일 때 낙담이 되십니까? 그때는 내가 이전보다 더 2배로 사랑해야 될 때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네?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2배로 더 사랑해 주겠다고 결심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만 그가 변화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은요, 훨씬 쉬워요. 그렇죠? 훨씬 쉽습니다.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집으로 온다고 그래서 막 밥을 짓고 요리를 해보세요. 정말 짜증납니다. 예? 막 투덜투덜 대면서 합니다. 근데 사랑스러운 사람을 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면 아주 즐겁습니다. 예? 그 대접하는 것이 자체가 나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예?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싫고 예배가 지루하게 느낀다면 하나님에 대한 뭐가 식어진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예배드리고 교회 헌금하고 봉사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한 법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김장했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왔어요. 김치하는 양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많이 왔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김장을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김장을 나눠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면은요,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또 봉사하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사랑 가득한 목자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연애하는 사람은요, 그 얼굴에 뭐가 돋는다 그래요? 생기가, 그죠? 생기가 도는 것처럼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일을 힘있게 하는 거예요. 힘있게 하는. 그렇게 될 때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들을 돌보면서 목자의 마음이 어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진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것이라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진짜 목자의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그것을 알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가진 다윗이지만 그러나 다윗도 완전한 목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목자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지만 진정으로 완전한 목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서 끝까지 완전한 온전한 목자로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마지막 순간까지 양들을 사랑하다가 양들을 위해 죽으신 분, 양과 같이 그릇 행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완전한 목자장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대로만 살면,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한없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유명 서커스를 보면 항상 나오는 것이 하나 있죠. 하나 나오는 거지. 예? 와, 이게 그죠? 통과하는 거예요. 불을 막 피워놓고 강아지가 통과하고 최고의 절정은 뭐냐면요, 호랑이가 통과를 해요. 여러분, 이 털 가진 동물들은 불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여기를 통과할까? 그것은 동물과 조련사 사이에 뭐가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신뢰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위험을 당할지라도 조련사가 와서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본능을 거스리고 그 불 속으로 이 동물들이 뛰어드는 것이죠.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잘못 인도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절대로 양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목자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올바르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제시한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목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지식적으로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진리는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자만이 그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서야 목자의 마음으로 이제는 나중에 뭐를 인도해요? 백성을 인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심사하고 계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 어떤 나라를 쓰실까? 어떤 나라를 쓰실 것 같아요? 한국이 쓰실 만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보면서 우리나라가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그 민주주의의 참된 본을 가장 멋있게 보여주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촛불 시위를 했는데 한 건의 폭력 시위가 없었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을 갖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을 쓰실까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신 길교에서 누구를 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피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계셔요.
우리 눈에는 교회의 교사로, 기도자로, 직분자로, 헌신자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우연히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막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선에 합격한 사람들만이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더 큰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더 진부된 일들에 누구를 사용하실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에 누구를 불러 쓰시겠습니까?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즘 컴퓨터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되고 실용화되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그런다는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요, 옛날 컴퓨터. 여러분 286 컴퓨터 써본 적 있으세요? 저는 CAD를 직장 다닐 때 CAD를 좀 했어요. CAD로 설계를 했는데 286부터 썼어요. 예? 그때는요, 한번 딱 하고 나서 엔터 누르고 나서 조금 쉬다가 또 화면 바뀌면 작업하고 또 한번 엔터 누르면 주시고, 참 그런 컴퓨터를 집에다가도 하나 사놓고 회사에도 하나 사놓고 그렇게 썼어요. 386, 486 지금 그런 컴퓨터는 쓰지도 않잖아요. 그 이후에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요, 그 본체 자체가 성능이 안 되면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심령이 정말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하시려고 해도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성경 백독을 하고 자신이 마치 성경에 대해서 통달한 것처럼 고만 떠는 사람을 본 적이 있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서 다른 사람과는 신앙 차원이 다른 그 부류에 속한 양인 양 교만해져 있는 사람을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지식과 영적 체험을 했다 해도 그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불탈 때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해서 백독 성경 읽었다고 해서 상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그가 어떤 마음을 품었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의 500음을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십계명에서 부모를 효도하라고 아닌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예?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유산 때문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건 뭐예요? 마음속의 존중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매사에 이런 방식이에요.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일꾼을 뽑는 그 예선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습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목동반에도 수없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다윗이었습니까? 양을 치고 있던 목동인이 다윗에게 최고의 당대의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그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양을 치던 자기를 불러서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정말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윗이 도대체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야만 했던 것일까? 왜 가장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이었을까?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다윗이 가장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에 다윗 왕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준비된 일꾼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누가 가장 날 사랑하고 있고 누가 폰만 잡고 있는지 아십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쟁이 흉내만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슴을 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목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자의 심령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주시고 나 또한 좋은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지만요. 또 우리도 누군가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맡겨진 사명 충성하여 더 큰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소서. 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더 많은 일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목자의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두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및 박해받는 세계 성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목회자와 성도 간 중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